오늘은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다뤘던 주제를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적인 재난을 함께 묶어서 좀 살펴봤죠. 그러면서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제대로 다 알고 준비해야만, 제대로 반응해야만 성취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진행될 때 대개 우리는 그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선한 계획을 완수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님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반응의 핵심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시는 목적,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그 큰 일을 행하시는 목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죠. 첫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우상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즉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다른 모든 우상은 허망하고 너희가 의지할 것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드러내시는 게 이 10가지 재앙의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허망하구나. 거기에 내 인생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반응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10가지 재앙의 또 다른 목적이 뭐예요? 애굽을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 문제로 다가오는 재난 또는 고난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장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열매 맺을 때 그 열매를 누릴 사람들, 그 열매의 수혜자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했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보다 규모는, 사이즈는 작지만, 훨씬 작지만 그 구조와 주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건의 축소판 같은 느낌? 즉 일어났던 사이즈는 작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까지 작은 건 아니에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4가지 비슷한 점입니다. 하나는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들이 그곳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크게 자라나서 6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죠. 번성하죠. 근데 세 번째, 그렇게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자 애굽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노예로 삼고 학대하죠. 네 번째,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시죠. 이게 이제 지난주 다뤘던 본문의 그 배경이에요. 자, 오늘도 똑같아요. 첫 번째,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타지로 들어가죠. 거기서 20년을 사는 동안 야곱이 가족을 이루고 크게 번성하죠. 세 번째, 그러자 라반과 그의 식구들이 야곱을 질투하며 경계합니다. 네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라반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이스라엘이 향한 곳, 그리고 야곱이 오늘 라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서 향하여 가는 곳이 똑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을 연결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자, 17절부터 대략 21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지난 20년간 얻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아주 그냥 남김없이 아주 알차게 챙겨서 떠나는 모습이 하나 강조되고 있고요. 그죠? 자, 17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21절에도 다 그가 모든 소유를, 그동안 모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금 떠나요. 자, 또 하나는, 근데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도망쳐요.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야곱은. 자, 라반은 한편으로는 야곱의 장인인데 또 한편으로는 고용주예요.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야곱을 부려먹으면서 갑질하는 고용주예요. 애굽 왕 바로가 절대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듯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라반도 야곱을 보낼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냥은 못 나옵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봐서. 양털 깎을 때 한 사흘길 가서 양털을 깎기 때문에 그 사흘 동안 자리를 비우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급히 도망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은 무슨 짓을 합니까? 19절에 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고 말해요. 드라빔은 뭐예요? 작은 신상 같아요. 그죠? 일종의 우상입니다. 30절에 보면 라반이 나를 쫓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30절 뒷부분에 보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드라빔이 신이에요. 나중에 그 라헬이 깔고 앉았다 감췄다고 보니까 큰 신상은 아니고 휴대용 그냥 조그만 신상 같아요. 자, 도망친다고 나섰지만 이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모든 재산까지 챙긴 야곱은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에 비해 장정들만 데리고 급히 추격해온 라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 일행을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자, 본래도 감정이 좋지 않은 데다가 모든 것을 챙겨서 몰래 도망쳤고 거기다가 아끼는 신상까지 훔쳐서 갔으니 이 7일간 막 분노하면서 쫓아온 라반이 야곱을 그냥 놔둘 리가 없겠죠. 지금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24절을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이 밤은 이제 언제냐면 7일간 다 쫓아와서 이제 야곱을 만날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이 밤에 자고 일어나면 야곱에게 무슨 일을 벌이려고 라반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 짧은 한마디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의 이 개입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다음날 어떤 봉변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와 라반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그죠? 야곱은 몰랐죠?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이제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됩니다. 36절 이하로 보면 이제 라반이 자기가 분명히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드라비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샅샅이 수색했는데 못 찾았어요. 자, 그리고 밤에 이제 하나님이 네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야곱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경고하셨겠다. 지금 나를 의심하고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오히려 야곱이 기세 등등해서 라반을 책망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친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43절부터 55절까지 보면 결국 라반과 야곱은 아무 충돌 없이 언약을 맺고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집니다. 야곱으로서는 염려하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이 정말 원하던 길을 평안하게 가게 됐으니 모든 게 잘 풀렸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된 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대로 해피엔딩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라반이 깨갱하고 돌아갔으니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자,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우선 당장 오늘 본문에서 보면 라헬의 행동에 문제가 있죠? 그녀는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찾으러 왔을 때는 그걸 숨기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책망을 받아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의심하느냐고 말이죠. 죄가 없기는 없어요. 라헬이 훔쳤는데요. 자, 게다가 라헬이 훔친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신상이에요. 라헬이 왜 훔쳤을까요? 장식용으로? 아니요. 뭔가 특별하게 여기서 훔쳤을 거예요. 그죠? 의심할 여지 없이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훔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가족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더군다나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반을 책망할 때 보면 지금 36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마치 그냥 라반만 나쁜 짓을 했고 야곱 자신은 거짓 없고 성실하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고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과연 야곱이 그러기만 했는가? 과연 야곱이 그런 사람인가 할 때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앞에 이제 창세기 30장에 보면 서로 양떼를 챙기려고 이 라반과 야곱 간에 그냥 속임수와 술수가 오가는데요. 라반도 못된 인간이지만 야곱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놓고 뭐가 이렇게 당당하다고 큰 소리를 치는지요, 그죠? 야곱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야곱이나 라헬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니 야곱과 라헬에게 이런 죄 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나고 책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개입하셔서 야곱을 도와주시는가? 두 번째는, 아니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를 덮어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연결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갔다, 끝났다, 해피엔딩하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 두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야곱과 라헬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 책망하시기는커녕 적극 개입하셔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즉 야곱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야곱과 라헬의 행동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걸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자,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우선 가장 가까운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31장 3절입니다.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일단 지금 야곱이 뭐 도망치든 뭘 했든 간에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때 하나님 어떤 약속까지 곁들여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평안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20년 전에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면서 길에서 노숙할 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 계획하신 때가 되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누워있는 땅은 베델이죠. 그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지금 이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31장 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죠? 지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예.
2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다시 찾아오셔서 그 말씀 똑같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지키고 돌보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평안히 가도록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이거보다도 더 먼저 계시되 그거보다 더 몇십 년 전에 계시되 또 다른 말씀과 이어져요. 어떤 말씀일까요? 자, 25장을 가보십시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태동이 막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택하셨음을 말씀하신 거죠.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 이 일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창세 전에 시간과 모든 존재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죠. 자, 이제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이렇게 로마서 9장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요? 예,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5장 23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창세전의 예정의 진리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건지시고 평안하게 축복하며 떠나게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이 기원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야곱을 택하셨고, 그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야곱이 도망칠 때 20년 전에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으며, 이제 정말 때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더 분명해지죠.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요. 야곱과 라헬에게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일하세요. 그게 어쩔 땐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쩔 땐 도우심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도우심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그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그걸 얼마나 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곱.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거는 생각지도 않고 라반에게 큰 소리치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이 일들을 알 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되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나에게 허물이 있는 거 다 아시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니 참 송구스러우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에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삶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룬 것들 지금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가족들이랑 모든 가축들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이룬 것들, 내게 있는 좋은 것들 중에 상당수는 내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도와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저런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저 그냥 내가 잘나서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큰 착각하는 거. 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방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신 일,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신 어떤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를 덮어주시고 그냥 넘어가기만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야곱이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자기중심적으로 챙기고,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그 우상을 몰래 훔쳐서 달아나는 이거를 지금 이 라반을 만났을 때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런가? 자, 이제 창세기 잠시 야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는 일종의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쟁취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쟁취해 온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장자권, 사랑하는 여인 라헬, 많은 자식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부까지, 재산까지. 어쨌든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쟁취해 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야곱은 그걸 얻는 과정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그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 것은 또 아니에요. 사실 지금 야곱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쟁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문제가 있는 걸 아시면서도 라반의 손으로부터 도와주셨듯이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그리고 바로 여기까지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온 야곱 인생의 일막이에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속에서 쟁취하고 살아왔던 삶이에요. 지금까지 삶이. 그리고 여기까지 일막이 끝나고요. 이제 이 이후로 야곱에게 새로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언제까지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야곱에게 끌려다니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봉준호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의 계획대로 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야곱을 대하신 방식과 앞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대하실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까지 1막이고요. 1막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허락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쟁취했어요. 이제 32장부터는 즉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가 쟁취한 많은 것들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금이 환양이어야 되는데 이게 가는 길부터가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에 대한 분노와 한을 풀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때부터 야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까지 그가 20년 동안 쟁취한 모든 것들은 물론이고 그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거잖아요.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립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가 이때 야곱에게 비로소 시작돼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서 32장, 33장 해결되고 나서 34장, 35장에 또 어떤 일이 바로 이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는 일이 나와요. 뭐죠? 오늘 본문에서 그냥 그대로 넘어간 것 같은 것 뭐예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그 우상을 훔쳐 가져간 것. 자, 이 문제가 거기서 다뤄져요.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우상들, 그 가정 안에서 방치되고 있던 우상 숭배, 그걸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훔쳐온 드라빔도 있을 거예요. 그날 아버지 라반에게 들키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고 성공적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리고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드라빔이 지금껏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라반에게는 숨겨졌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교만과 우상숭배와 은밀한 죄의 문제를 언제까지고 덮어두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시죠. 때가 되면 그 문제를 결국 들추시고 다루십니다. 그게 이제 언제 이 문제가 다뤄져요? 딸 디나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문화 어울리면서 막 나가다가 이제 강간을 당해요.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그의 오빠들이 막 살육을 자행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 일가가 멸족할 수 있는 대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그의 가족들 안에 방치되고 있던 우상들을 다 거두어서, 아마 거기에는 라헬이 오늘 본문에서 가져왔던 드라빔이 분명히 포함됐을 거예요. 그걸 다 거두어서 땅에 묻어요. 진짜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야 진지하게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야곱은 오래전에 했던 소원, 즉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처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야곱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했던 소원이 있어요. 그 베델,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생각하고 지키게 돼요. 속이고 감추고 잊혀지고 방치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 들추시고 다루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겪었던 이 위기 상황들에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즉,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오늘 라반을 만났을 때, 오늘 말고, 자, 다시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찾아올 때, 그 다음에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날 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장래가 막막했을까요? 내가 과연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그 당시에 치안이 아무것도 없고 홀홀단신 몇백 킬로 되는 곳을 가는데 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당장 지금 길에서 돌베개를 대고 자는 상황인데 얼마나 장래가 불안하고 막막하겠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약속의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고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이후에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찾아오는 그 상황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디나 사건 때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20년 전의 소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 위기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야곱의 죄를 들추시고 다루시는 사건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깊이 그를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즉 우리를 찾아오실 때 깨우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이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점점 더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아서 나 자신 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던 성화, 네?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을 도우시고 또 들추시고 다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들추시면서 결국 우리를 깊이 만나주심으로 우리에게 계획하신 성화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며 다스리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지금의 이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